많이들 덥죠. 많이 더울 텐데 하나님께서 또 장마도 지나가게 하시고 8월 삼복더위가 시작이 됐는데 이 더위 속에서도 무탈하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학교 여름 캠프 은혜 중에 잘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주 중고등부 또 유년부 수련회가 여름 캠프가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점심 먹고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2박 3일 일정으로 양평 스카이밸리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기도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8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청년부가 진짜 마지막으로 올 여름 캠프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뜨거운 성령에 체험할 수 있도록 위에서 깊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들 가운데 마음껏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2차 대전 이후에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국가들이 몇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정말 원조를 받는다라는 것은 타국으로부터 어떤 물자, 인력, 재정 이런 것들을 이제 공여받고 도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 나라가 이 자국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어떤 천재지변, 지진, 해일 이런 재난 이런 것들을 당해서 타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힘을 좀 빌리면 그때는 이게 이제 진짜 그야말로 후원이 되고 어떤 원조가 되고 도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 나라가 이 자국이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고 힘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다른 나라를 바라보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어떤 타국의 선행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후원 이런 걸 넘어서서 이거는 좀 구걸이고 동냥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0년 전, 6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그랬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도움 없이는 살기가 너무 힘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1, 2, 3위 끝에서 1, 2, 3위를 그런 다투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진짜 목숨 걸고 일했습니다.
제 기억에 진짜 손이 닳도록 밤이 새도록 야근하시고 철야하시고 기도로 철야하는 것은 성도들이 했고 우리 온 국민이 밤새도록 일했어요. 밤새도록 일했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선조들이, 선배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전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생명 걸고 일을 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한강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야, 이 나라 이 민족이요. 작년 기록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 수출 6등이에요. 6등. 세계 6등. 그리고 경제 파워가 10위권이에요. 와. 너무.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뭐 K-팝, 예? K-푸드, 요새 스포츠. 오늘 아침에 글쎄 기록이 제가 아침에 봤을 때는 6시경인가 봤을 때는 우리가 6등이더라고요. 지금 올림픽 시작한 지가 열흘이 됐습니다. 이게 17일간 하는데 열흘이 됐는데 우리가 6등이야. 놀래지도 않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 그 정도야 당연한 거야. 1등을 해야 놀라는 건가? 와,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열흘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가 6등, 막 7등 왔다 갔다 막 하고 있는 걸 보고, 야, K스포츠, K게임,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여권 파워 세계 2위, 미국의 밑에 있어요. 우리가 더 앞서 있어. 우리나라가 무비자로 전 세계를 나가는데 한 200개국 나갈 수 있어요. 거의 190개국이 넘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못 따라와 우리나라 여권 파워를. 아, 이 정도입니다. 국뽕이 차오릅니다. 자, 어깨에 뽕이 올라갈 정도로 한국인이라는 이 자부심이 정말 이렇게 올라오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옛날에 못 살고 타국으로부터 원조받던 것을 잊지 않고 이 나라 민족이 가난한 나라, 힘든 나라, 어려운 나라를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서 세계 경조 원조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DAC, DAC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가입한 나라예요. 근데 이 위원회에 가입한 나라 중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원조받던 나라가 대개 가입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몇 나라는 되는데,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 OECD 산하에 있는 대개 가입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이 덱에서 개발 원조위원회에서 세계 원조의 90%를 감당하는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열심히 돕고 있어요. 여러분, 선물을 받는 것도 좋은데 선물을 주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 나라가 도움받은 걸 가슴에 고이 간직했다가 이제 부유해지니까 이 도움을 세계 열방에 나눠주는, 전해주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졸부는 몇 나라가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문화적으로 성숙하고 이 고마움을 잊지 않고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좋은 나라,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아름다운 나라. 너무 이런 나라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제가 왜 이 원조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원조 받는 사람이 나오고요, 원조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면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관점으로, 그러니까 원조 받는 사람의 시각과 시야, 관점은 어떠한지, 그리고 원조를 해주는, 도움을 주는 그러한 분들의 시각과 시야, 이 관점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번 파고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 안에 어떤 영역 속에서 원조를 받으려고 하는 영역들이 보인다. 그러면 싹 내려놓고 떠나가게 하고 남을 돕고 세우고 원조하고 나누고 그렇게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성장하는, 깨닫는,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언제 일어났냐면 오후 3시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시간 속에서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몇 시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 선조들은요, 믿음의 선조들을 얘기해요. 이 믿음의 선조들은 예로부터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했어요. 언제 기도했을까요? 일어나서 눈을 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하시죠? 모두 눈을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식이 돌아오게 해서 오늘 또 하루 생명을 주셔서 또 하루를 선물 같은 날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5번째는 언제요?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마 다들 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니엘이 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하루 3번이 낮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간에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오전, 낮, 저녁, 오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제 9시 기도 시간이에요. 근데 3시, 6시, 9시 보통 이렇게 기도했는데 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말하면 여기다가 플러스 몇을 하면 될까요? 6을 하면 돼요. 6. 그러면 9시에다 6을 더하면 오후 3시. 이 오후 3시가 어떤 시간이냐면 6월절 양 잡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간. 요때예요. 해가 한풀 힘을 잃는 시간. 한번 꺾여요. 요때 오후 3시에.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나라도요. 오후 3시가 되면 한풀 꺾여요. 신기하죠. 이게 한번 첫 번째 빛을 힘을 잃는 시간이에요. 자, 요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하러 올라가요? 기도하러. 어디에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이 기적이 일어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저희들 자라날 때 늘 했던 말씀이 있으세요. 뭐냐면, 야, 니네 졸더라도 어디 와서 졸아라? 교회 와서 졸아라. 예배당에 와서 졸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자더라도 예배당에서 자. 그게 복이야. 그때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냥 졸려서 졸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의 자리에 떠나지 말아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이 자리가 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졸더라도 이 자리에서 조시기 바랍니다. 자더라도 여기서 주무세요. 그러면 뭐가 떨어져요? 복이 떨어져요. 이게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 구걸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리는요, 이 구걸하는 사람은요, 몇 살쯤 됐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 22절 보면 40세쯤 됐다고 나와 있어요. 40세쯤 됐는데 이분이 그럼 날 때부터 못 걸었거든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이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니라. 언제 둬요? 날마다 둬요. 매일매일 둬요. 근데 이분이 날 때부터
못 걸어요. 그러니까 선천성 못 걷는 장애인이죠. 장애아예요. 장애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날 때부터 못 걸으니까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아마도 나이가 언제부터 국어를 하게 했는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어린 시절은 지나갔을 겁니다. 어린 시절은 지나갔을 것이고,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13살부터 성인으로 취급을 해요. 이스라엘은. 그 13살이 지난 때부터 글쎄요, 네 밥벌이는 네가 해라 하고 어쩌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 앞에 두었을 겁니다. 거기서 뭐 하라고요? 구걸하라고. 그래서 날마다 뒀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13살은 너무 어리니까 20살 정도로 하겠습니다. 20살 정도로. 그래도 중고등학교는 지나가고 20살 정도의 이 친구가 구걸을 하는 일을 시작했다면 지금 몇 살이라고요? 40살. 자, 그러면 최소 몇 년 한 거예요? 20년. 20년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유월절에도 초막절에도 어느 날이든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마다, 오늘 말씀이 날마다 뭐 하고 있었어요? 구걸하고 있어요. 어디 앞에서요? 성전 앞에서 미문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미문이 어떤 곳이냐면 이 성전을 지은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이 헤롯 대왕은 건축의 귀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헤롯 대왕이 이두메 출신이에요. 아말렉 출신인데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멋들어지게 졌어요. 40년이 넘도록 오랜 시간 걸쳐서 멋들어지게 졌는데 그 모습이, 그 구조가 이렇게 크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성전 미문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엘리야의 문 쪽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전 미문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모형도인데, 이스라엘 모형도인데 저기 가까이 보면 굉장히 멋있게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이제 계단들이, 문 앞에 계단들이 쫙 있어요. 우리 교회 현관에 계단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게 쭉 더 많이 몇십 계단이 쫙 있어요. 거기에 어느 자리엔가 이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서 동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구걸하는 사람은 성전과 저 성전의 아름다운 문, 그래서 미문이라고 해요. 미문이 자기의 뭐예요? 자기의 밥그릇이에요. 다시 한번, 왜 성전에 왔어요? 뭐 하려고요? 구걸하려고, 돈 벌러 왔어요. 왜? 저기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니까, 제일 많이 지나다니니까.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자들에게는요, 저 성전만큼 좋은 밥벌이가 없어요.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한 푼만 줍시오. 우리로 하면 그거죠. 동냥을 하는 거죠. 구걸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거대한 성전, 아름다운 미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주님께 간구하러 올라가는 그 성전의 계단, 그 자리에서 그는 지난 수십 년간, 20년간, 몇 년간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날마다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사람들을 볼 때 나에게 구걸을 해줄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바라볼 때 지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봐요? 구걸을 할 때 센 표정을 하면 여러분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화난 표정 보면, 구걸하는 사람이 화난 표정 보면 여러분 나눠주고 싶어요? 안 나눠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떤 표정 짓겠어요? 상식적으로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내 얼굴을 보기만 하면 가슴에 손이 들어갈 모습으로.
약간 힘이 빠진, 힘이 넘치면은, 예? 그 뭐 주고 싶겠습니까? 예?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말죠. 힘이 쭉 빠진 약간 개슴츠레한 눈빛으로, 슬픈 표정으로. 이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면, 집에서 밥 먹다 보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나와요. 강아지가 주인들 밥 먹는 그 발치 밑에서 가만히 쳐다봐요. 그럼 주인들은 알아요. 저 눈을 보는 순간 안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보지 말자. 그리고 먹다가 어느 순간 입구 딱 차가 봐. 그런 그 슬픈 표정, 그 간절한 표정을, 그 강아지의 눈빛을 보면 할 수 없이 먹던 거, 뭐 야채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조금씩 나눠주죠. 아마도 이 국어라는 분은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생리들, 사람들의 생리를 너무도 잘 알았을 거다.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됐을 거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떻게 해야, 어떤 액션을 취해야 줄지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성전을. 그리고 그 아름다운 문을 자기중심적으로 어떻게 하면 벌어먹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국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들어간 문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이용거리죠. 의식이 그런 거예요. 사고가 그런 거예요. 인식이 그런 거예요. 그 거대한 성전을 두고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고, 그 거대한 아름다운 미문을 두고서 주님께 경배 드릴지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고, 주님을 높이며 송축하는데 그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따르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왜 모르겠어요? 알지만 그냥 운명론적으로 자기의 신세의 한탄 속에 갇혀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보는 거죠.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계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주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의존적인, 자기 중심적인. 근데 베드로 요한이 이제 올라가다가 이 국어라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게 딱 벌써 몇십 년 해왔기 때문에 전문가죠. 저 사람들 신앙이 괜찮아 보이고 줄만한 사람이군. 딱 보면 이제 아는 거죠. 왜 전문가들끼리는 서로 알잖아요. 그 딱 보면서 계속 쳐다본 거예요. 올라가는데 계속 그걸 느낀 거죠.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면서 같이 쳐다봤죠. 말씀을 보면 서로 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4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요한과 더불어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주목해서 보다가 베드로가 뭘 본 거예요? 자, 말씀을 자세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자,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이 국어라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3절에. 그래서 구걸하니까 한 푼만 줍시오 하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 사람을 주목했어요. 봤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봐라. 그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서 뭘 본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을 본 거예요. 치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 못 걷는, 날 때부터 못 걸었던 그 장애로부터 벗어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 심령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걸하는 사람이 한 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 뭔가를 끄집어낼 불쌍한 표정으로 바라볼
그때 그 사고와 인식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심령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때 처음 이 성전 미문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많이 왔을까요? 유대인들은요, 날 때부터 그냥 모태신앙인입니다. 아마 이 못 걷는 이 사람도 유대교 신앙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날 때부터 그냥 모태신앙이에요. 신앙의 민족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의무가 있어요. 13살 이후가 되면 무조건 1년에 몇 차례?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내야 돼요. 6월절부터 시작하는 절기를 지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수님만 따라다닌 게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성인이 돼서도 많이 왔을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성전에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근데 인지가 안 됐을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이 봐도요, 인지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분명히 눈으로 보면서 가는데 인지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보면 뭐 안 보이던, 못 봤던 게 보여요. 그거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눈으로 봐도 인지가 안 되는 게 뭐로? 자전거로 가니까 보이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다니던 분들은 어느 날 걷다 보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인지가 안 되는 게 걷다 보면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빠르게 다니다가 보면 못 보던 게 어느 날 찬찬히 여기 이런 게 있었네? 전에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지가 된 거죠. 이분은 원래부터 계속 날마다 거기 있었는데 수없이 그것을 왔다가 했던 베드로와 이 요한의 이 인식 가운데 이 사람이 들어온 거죠.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늘 구걸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심령이 보이는 거예요. 그날따라 영혼이 보이고 심령이 보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며칠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아 보는 게 달라진 거예요. 보는 게 새로워진 거예요. 저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손을 딱 잡으면서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뭘 보는 거예요? 영혼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은 뭘 받은 거예요? 치료받고 회복된 건 나중이에요. 뭘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에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오순절 이전에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게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가 어떤 건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확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리고 그냥 자기들의 야망을 이룰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할, 그야말로 이거는 이용해 먹는 거죠. 이용해 먹으려고 믿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나쁜 믿음은 아니에요. 천국 가야죠. 그렇죠? 나쁜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이젠 영혼을 보고 심령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그리고 저 사람을 회복시키고 고칠 것, 은과 금 그런 건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게 있다. 누가 있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이름을 붙들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하시겠는데, 이걸 보는 거예요. 사방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 일으키니까 다리에 뭐를 얻고요?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서
그동안 밥그릇으로만 생각하고 밥줄로만 생각했던 성전, 거기에 뛰어 들어가서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믿었던 분이 맞아요. 아니, 여러분, 고쳐졌다고 뭐 하나님 뛰어다니며 찬양하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안 믿던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믿던 사람인데 완전히 주저앉아 있었던 거죠. 의존적이고 자기 중심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영혼이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영혼을 일으키면서 회복시키고 구원해 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되고 싶으십니까? 구걸하는 삶의 인생을 산 이 길을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구조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삶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어떤 것을 봤을 때 그 심령의 깊은 세계를 바라보고 어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의 눈이 아니고 영원한 눈, 예수 그리스도의 눈, 그 주님의 관심, 그 주님의 비전, 그 주님의 뜻으로 세계를 보고 영혼을 보고 사람들을 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